욥기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만 욥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기를 우리가 야구 경기나 또는 다른 경기로 비유를 한다면 1회전이 끝났습니다. 14전까지. 1회전이 끝나고 이제 2회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3의 싸움이에요. 욥은 한 사람이고 욥의 친구는 세 사람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마지막 4번 타자로 엘리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1회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도 못 너무 그 충격에 그러니까 욥이 결국 먼저 말을 내는데 그것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지하신 하나님이다. 적신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간다. 이런 고백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 거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 못난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서, 빌다, 소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셈이 공격하고 그 셈이 공격할 때마다 욥이 답변을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 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빌다시 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욥을 공격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런 내용이 무려 14장까지 1회전이 끝난 거죠. 자, 1회전이 끝났는데 승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승부가 안 났으니까 이제 2회전 또 붙는 거죠. 자, 2회전 붙으면 과격해집니다. 말이 1회전보다 훨씬 과격해져요. 모든 논쟁이 그렇거든요. 세상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 100분 토론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열받으면 어쩝니까? 막 사나운 말이 나오고, 막 과격한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인간도 논쟁으로 이겼다고 그 사람이 항복하는 적은 없습니다. 네 잘났다고 가지, 네 말이 옳다고 수긍하지는 않아요. 논쟁으로 보면 안전해집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죽고 났을 때 속사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라는 것은 왜 교부 시대가 하냐면, 복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오거든요. 영지주의의 도전이 오고 이런저런 도전이 왔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변정한 자들은 이제 교부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리의 싸움들이 가장 지난한 싸움 중에 하나가 삼일체 교리거든요. 삼일체 교리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단과 이단 아님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도 그런 싸움은 있거든요. 이런 여호와의 증인은 뭘 인정 안 하죠?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태어난 아주 귀한 피조물로 보죠. 첫째 인간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 노영 목사 왔을 때 여호와의 증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되겠죠. 누구를 공격할 때는 여호와 증인을 공격할 때는 여호와의 증인 인정 안 하는, 즉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할 때 다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 빼고 나머지들은 자기들끼리 다 하나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또 각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데는 성령론에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데는 기독론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신학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마다 논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초교회, 합동교단에 속해 되어 있잖아요. 합동교단에 속한 사람은 통합측 어떻게 봅니까? 통합측. 좋게 봐요? 안 좋게 안 봐요? 안 좋게 봅니다. 왜 안 좋게 봅니까? 그건 WCC 총회를 했잖아요. WCC는 종교 혼합주의다. 이래가지고 또 합동측은 통합측 굉장히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합동측 보고 저 합신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에이, 합동거는 너무 교단이 커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혼합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합신 쪽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고신 쪽에서는 또 저거 잘났다 그럴 거고, 고신보다 더 고신이 재건파에서는요, 자기들만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특히 고신 같은 데 수련회 가면요, 고신 신학교
그 수련회 하잖아요. 항상 계약하면, 신학교에서는. 예, 그거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라고 고신의 자랑스러운 역사만 듣고 왔대요. 우리는 순교하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것만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논쟁들이라는 것은 욥기서도 논쟁인데요. 물론 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쟁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에 전달되는 논쟁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논쟁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구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네 몇 살이냐? 내 설거제목 자기 참 너무 유치하고 이게 무슨 설거제목 같아요? 너 몇 살이냐? 설거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근거는 있단 말이에요. 왜 근거가 있느냐 하면요. 자,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네 몇 살이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제일 먼저 이런 제목이 길어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 산들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되기 전에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이 말이거든요.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왜 그렇게 금방지고 교만하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했는데 욥이 그들의 말에 수긍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욥이 왜 고난 오는지 이유도 알고 결론도 알고 시작했지만 욥은 모른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알고 또 결론도 알고 성경을 보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욥의 말들이 다 옳은 말인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욥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욥기를 통하여 욥의 친구들의 그 옳은 말들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가? 여기서 인과율을 넘어서야 되고 인과응도를 넘어서야 되고 우리가 논리성을 넘어서야 되고 선악을 따먹고 나서 전부 선악체계로 인과율을 따지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의 욥기에서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원칙을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제 이야기가 박영선 목사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을 맞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눈치채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어려운 대답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만약 지키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은혜로 믿게 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해주세요? 의롭다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들이. 인문학자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요? 지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지가 지놓고 단지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해는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뺀질입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욕심 부리고 죄 많이 지고 교회에서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아멘 용서 다 받다고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똑같은 죄 또 지러 간다 아닙니까?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너가 믿는 그런 예수 내가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어때요? 발라야 돼요? 틀려야 돼요? 발라야 돼요. 여러분 선거를 하셨나요? 교회에서는 선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색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는 투표를 했다 안 했다 말도 안 해야 되지만 안 했습니다. 내 나라는 저기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아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를 살펴보도 메시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력들을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공화당인가 나왔는데, 음주 운전 벌금 200만 원 3번이나 받았더라고요. 아니, 음주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전과에 기록되잖아요. 벌금을 200만 원 3번인가 2번인가? 그게 전과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주면 어쩝니까? 술 먹으면 이 사람은 이제 음주운전 더 할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니까.
술 먹고 더 감지르면서 다닐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자기만 죽는 게 다른 사람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잘못한 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욥처럼 정직하고 바르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고난이 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욕심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거는 완전 구두쇠다. 예수 믿는 인간이 물값 하나 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도 계란기 따로 없고 전기 계란기 따로 없을 때 계산할 때 지는 내지도 안 하고 말이죠. 세입자한테 다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일날 자기는 또 성경책대로 교회 간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욕은 얻어먹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교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윤리 도덕의 강연장 같이 되어버려요. 그 수준은 이미 여러분 넘어선 거 맞지요?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수준 안 되면 여러분 그 종신신대원에 가면 입구에 그 큰 돌에 4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신자가 되라. 뭐 학자가 되라, 뭐 성자가 되라. 3가지만 내가 어떤 거래 그 있어요. 첫째 뭐예요? 신자가 되라. 목사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그다음에 학자, 좀 연구 좀 한 학자가 되라. 그다음에 좀 거룩한 성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야.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안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까? 참 어려운 대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도 해주실 뿐 아니라 천국도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는데도 하나님 원칙을 안 지켰어. 너는 열심히 섬겼지만 나는 천국 못 와. 이렇게 원칙을 안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 원하세요? 이런 속았죠. 조금 질문에. 하나님 원칙 안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 보내주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말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드렸는데도 하나님 원칙 안 지킨 거예요? 너는 지옥 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안 지키신다는 말에는. 우리는 질문 하나에 대답 하나 속에도 뭐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유리한 쪽에 대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원칙을 지키고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논쟁을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진리나 복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 논쟁을 할지라도 서로 상대를 향하여 이단이라 그러고 자신은 어디라고요? 정통이라 해요. 인간들의 논쟁 속에서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입니다. 예수도 끌어들이고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교회 역사도 끌어들이고 전통도 끌어들이고 교리도 다 끌어들입니다. 심지어 하다가 좀 딸리면 논리성에서 좀 딸리면 뭐라 합니까? 니 몇 살이고? 아니 그게 왜 그 나이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나이가 나와요? 니 나이 몇 살이고? 민증 한 까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에 딸리니까 나이로 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식탁에서 토론이 일어나면요. 우리 애가 따박따박 아빠 말에 논리성의 헛짐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내가 논리성으로 같이 얘기하면 화가 나거든요. 시끄럽다. 어른이 말하면 좀 가만히 있거라. 네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눌리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나이로 눌리지 않습니다. 절대 나이로 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그 자녀나 간에 논리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도 논리에 맞지 않으면 내가 잘못됐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동양문화는 어때요? 안 됩니다, 이거. 어디 젊은 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노?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팔레스타인과도 동양입니다. 서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막 꽃미남으로 서양인으로 그려놔서 예수님 자꾸 서양인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실제 그 시대의 예수님을 이렇게 추적해서 그거 뭐 해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그림을 아마 그 당시 유대인의 평균 인물을 그려놨는데 참 못생겼어요. 머리는 곱슬곱슬하고요. 얼굴은 검디디하고요. 코는 매부리 크고요. 그렇게 못생긴 예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에 엉터리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 예수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찌하실래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유대인의 그 표준적인 얼굴도 아닙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은 감히 죄인이 우러러 볼 수도 없어서 보면 엎드려서 죽게 된 그 얼굴이 요한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문자적으로 이 참 껍데기만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자, 다시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말 하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7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서로 얘기했잖아요. 욥도 너희가 말하는 그 공격들 나도 다 안다. 나도 옛날에 힘드는 사람들 그렇게 위로해 줬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나도 그런 말로 위로했다. 나도 다 안다. 너희들만큼 못지않다. 라고 하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죠. 니만 똑똑하면 나 니 말 잘 아느냐? 니 나 몇 살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제 2차전에 1번 타주로 나온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니 나 몇 살이고.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보고도 나이 묻는 사람들이 종교 있는데 제가 나이를 말하면 그만큼 안 봤는데요. 젊게 봤다는 거예요. 상당히 적게. 때로는 10살까지도 적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착각이죠, 그 사람이요. 철이 없어서 이 나이 안 들어 보입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너무 젊으니까 안 좋대요. 왜? 좀 교회로 막 목사님이 지긋하니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야지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목사님 하기가 안 좋다고. 그 사람은 지금 완전 동양 문화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하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하라 했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나이 적으면 니 몇 살이고 이런다니까요. 자, 우리 중에는 보세요.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건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죠. 이미 이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때요? 이러면 깨갱하고 딱 숙여져야 됩니다. 너가 아버지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선배님이시네요. 할아버지시네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도 공격하다는 말이에요. 나이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샌머리, 그러니까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많은 자에 공경하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번 타자로 나온 엘리후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엘리후가 제일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나 많은 사람들 말하도록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이제 할 말 다 끝났습니까? 이제 내가 말할게요. 나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나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노인하고 정의 깨닫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엘리후가 공격을 시작해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을 것이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죠. 진짜로 말씀을 어려서부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아이의 지혜는 어른이 못 따라갑니다. 스승이 결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물론 그건 문자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진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 자들은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논쟁에서 세상의 경험과 또는 연륜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요, 네 나 몇 살이냐? 욥이 이런 말을 어른한테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모르주는 역할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왜 은혜가 까닭 없이 와야 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이 오는 이유를 통하여 은혜도 어떻게 와야 돼요? 까닭 없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아직도 욥 같은 고난을 안 당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당한다. 이것으로만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당한 것이 아니다를 붙들고 가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 이것이 욥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잘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질병이 와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저주받았다는 거잖아요. 흠석 선교 여사가 그 저주를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네가 하늘 그래 잘 산 건데 왜 폐암이 걸리고 폐암 말기로 빨리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교회에서 안 불렀어요, 그분을. 이 정서가 한국교회 팽배하다니까요. 이걸 벗어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인과응보의 안경 또는 구약의 그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이게 벗겨지지 아니하면 기복신에서 못 벗어납니다. 번영신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신비주의에서 못 벗어나요. 윤리 도덕에서 못 벗어나고요. 금욕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욥이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까닭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은 네 몇 살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네 몇 살인데 그런 금방진 소리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요. 다윗이 그대로 듣는다니까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라 그럽니까? 저 이방의 개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독하느냐. 저놈은 내가 쳐주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 뭐라 그럽니까? 이 건방진 놈. 너는 양이나 몇 마리 돌보는 그런 주제에 군대도 아직 군에 소집할 나이도 안 된 네 같은 게 저걸 이 건방진 이 교만한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기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 저놈 저 때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건방진 놈 교만한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욥이 완벽하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없이 고난 당한 이 사건을 보고 욥을 공개한 엘리바스가 뭐라 한다고요? 네 몇 살인데.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네가 경험했다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 우리 가운데는 너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어디 까불어? 라고 하면 동양 문화에서는 그냥 수그러져야 안 수그러져도 그냥 바닥바닥 기어오는 뭐랍니까? 저놈의 자식 누구 집 자손이고 저거. 누구 집 자손? 아버지 요거도목입니다 이거는요. 아버지 요거도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8장에 56절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래버렸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얼마나 열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뭘 자유를 준다 그러느냐. 너희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언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너 미친놈 아니냐 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니까요. 네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있었는데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우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아우라는 말은 카리스마와 연결돼요. 어떤 아우라, 어떤 카리스마 안에 있으면요 함부로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 보면 딱 기가 질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놓은 개도요 개장수 앞에서는요 완전히 오줌을 질질 산대요. 안 돼요 개들이. 그러니까 개들한테는 개장수가 완전히 뭐예요? 아우라 팍 난대요.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우라 또는 어떤 카리스마 안에 들어가면요 진짜 꼼짝마tas이 딱 기가 질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욕탕에 딱 가면요 어떤 사람인데 기가 딱 죽습니까?
용문신 전신에 딱 그런 사람 이렇게 오면요. 괜히 이따가 설교포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보잘것 없었으면, 그런 아우라나 그런 카리스마가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세상에 침을 다 뱉었을까요? 그 얼굴에? 증오로 다 쳤을까요? 심지어 네가 이렇게 몇 살인데? 아니 50도 안 보낸 인간이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너 미친놈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니까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 그러다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즉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시 공간을 초월한,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두 분이잖아요. 이미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한 그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메시아, 그분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신약으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로 인해 그리스도 역할, 메시아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형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 건방진 놈, 이 교만한 놈, 네 나가 몇 살인데 어린애 같으면 양이나 보러 가지 뭐 전쟁터 네 구경하러 왔나 이놈아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받는 동일한 고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반드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막 저는 예측을 잘 못해요. 사람 볼 때 저 사람 몇 살쯤 돼 보인다. 이거 참 잘 몰라서요. 지금도 잘 몰라요.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저보고 좀 철없다 그러는데 전 철없는 거 맞아요. 도대체 사람 나이도 가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글쎄 이거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자기 예수 믿는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요. 그 사람이 신분의 뭐 지위와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자기가 전적 죄인이고 정말 전적 은혜로만 내가 어루돈 받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 저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뻐요. 감사해요. 이야, 정말 반가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해.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전적 죄인이니까. 얼굴 빨개질 이유가 없잖아요. 실수했다고. 그럼 실수했는데 얼굴 막 벌개지고 이렇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서로 용납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실수도 괜찮은 거예요. 전적 죄인인데. 그리고 전적 은혜인데요. 여기에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잊은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흘려보냈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면 그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나간 것을. 그래서 자기의 나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살아온 그 어떤 경험과 이력들을 얘기한다는 사람은, 자기의 전통을 내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맞닥뜨려지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교리가, 전통이, 경험이 네 몇 살인데 살아봤나 세월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면 네 나 몇 살인데 이거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전에 어느 교단 출신이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네 어제 무슨 일 했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왜 과거를 물어요? 과거 캐서 뭐 하려고요? 뒷조사에서 뭐 하려고요?
야, 한 건 잡았다. 오늘 그 사람 그랬더라더래. 그런 소리 내 앞에 말하기 마세요. 그냥. 왜 그게 궁금해요? 물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 옛날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나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안 좋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물어요? 과거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쉽게 안 무너져서 그래요. 그럼 지는 무슨 과거가 깨끗합니까? 안 들켰을 뿐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안 드러났을 뿐이고, 그 마음의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동일한 죄인이잖아요. 그게 니 몇 살이고? 라고 묻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니 책 몇 권 봤는데? 니 무슨 책 봤는데? 니 누구 밑에 공부했는데? 어느 신학교 출신인데?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체험들과 전통들로 똘똘 무장한 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오전까지, 오늘 예배 전까지 있었던 모든 나의 의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왜 그 말 해요? 과거의 이력과 경력들로 무장해 보였어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율법의 전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이제 고달락은 다 마쳤으니까 다시 본문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해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푸능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건 욥을 공격하기도 하며 또 자기 말이 옳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냐.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비를 머금지 않아요. 뜨거운 열풍이 오면 잘 자란 풀이나 채소조차 몇 시간 바람 불어보고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동풍과 같다고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 4절에서 나옵니다만은 헛된 바람이라는 거죠. 너는 그런 소리 엉터리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그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는 내 말 들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말 들어라. 자, 4절입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의 말에 수긍을 한다면, 욥의 말을 인정한다면, 욥의 말이 뭐예요? 나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아니, 죄인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되잖아요. 의인을 상 주셔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는 그들의 신의 개념이 다 이러합니다. 맞지요? 그들이 물론 교리상 다를 수 있어요. 교리상 다를 수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 신의 어떤 교훈들을 주었다, 법을 주었다 할 때 그걸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그걸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그런 신을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말하는 그런 식, 나는 바른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욥 네가 자꾸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얼마나 엘리바스 말이 맞아요. 그냥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 목사, 니 뭐 성경 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샀는데 니매로 그래 말해가 교회가 되겠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되겠나? 옛날 우리 어머니 제 설교 요즘 뭐 못 들으니까 나이 들어서 못 들으는 건데 옛날에는 제보고 제가 녹음 테이프해서 줬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테이프해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야야 제발 살살 좀 해라. 교회도 짝딱하던데 그래가 사람 남아있겠나? 그럼 니 어찌 살래? 묵고 살래? 엄마로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엄마도 교회 다녔는데 자기 교회 목사는 안 그러는데 니는 와 그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을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니메로 그렇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였어요?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바를 했어요. 저는 뭐요? 욥이었고요. 왜 웃어요?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어머니.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니메로 그렇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누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느냐? 맞잖아요. 오늘 우리 반주하신 근사님이세요. 근사님이 와서 말하냐면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전에 교회 다닌 사람에게도 그러고 또 처음 온 사람도 그랬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세상에서 뭐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이러더래요. 그런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니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4절이.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요. 묵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법칙에 복주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만두게 한다. 맞죠? 엘리바스 말이 오늘 이 땅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엘리바스 말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네. 17년 동안 밥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내가 아니고 엘리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네가 그런 소리 했잖아. 하나님은 죄 안 지은 자도 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죄 안 지었는데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네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네는 지금 뭘 받고 있다?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입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입이 방정이다? 예? 네 입이 보살이다.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입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또 번영신에서 얼마나 많이 써먹어요. 입이 말한 대로 복을 한다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보다 더 부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죽으라는 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해요? 그게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욥을 통하여 그 엉터리 하나님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하는데 그 깨어지는 것이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추종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틀릴 때라도 성경적으로 틀리더라도 그 사람을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예요. 이 만리를 따라가고 수많은 한국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교회 목사들도 다 조그마한 이단으로 봐야 돼요. 예수만 증거하고 지 말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있는 중에 노골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틀렸을 때에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틀리면 내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죠.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 이게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이런 논리, 이런 책에서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랬잖아요. 욥이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 말에 항복 안 하겠다.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나 이들 앞에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라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인내요, 욥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빨리 해결도 안 될 때에 본인 자신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뭘 정죄를 받은가 내가 뭐 잘못한가 이렇게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봐요. 자기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목사가 신방을 와요. 집사님, 잘 한번 생각해 보이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혹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물론 징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또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징계받으면서도 그게 징계받는데도 지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착각하는 것, 이거 분명하고 합시다.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게. 징계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런데 까닭없이 지금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거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담배 많이 피우면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폐암, 부담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담배를 피운다면 의사 자격을 안 줘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의사 중에 담배 피우는 인간들 많거든요. 뭐 습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가지고 병이 걸릴 확률이 많은데 그래서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맨날 술 먹어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까다로운 고난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정도는 다 넘었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니까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워낙 이용을 많이 해 먹으라 지금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거든요. 빨리빨리 해도 돼요. 30분 해도 되는데. 임상 실험을 17년 동안 했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랬을 때 목사가 딱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뭐 자녀를 일찍 교회 나는데 부모들은 좀 늦게 나갔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교회 가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뭔지 알기 위해서 뭐 교회 다니 얼마 안 돼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하는데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해 주겠다 그러대요. 밤새 막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당신이 사업장을 옮길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 주더래요.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니 정말로 꿈에 어떤 건물이 딱 보여지더래요. 구조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일로 갔는데 그곳에 딱 그 구조가 나온 거예요. 너무 똑같다. 그래서 그곳을 옮긴 거예요. 세상에 옮길 상황이 돼서 또 옮겨졌대요. 옮기자마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수익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뭐 알겠어요? 기도를 하지, 헌금을 해야죠. 그래서 11조를 뭐 27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로 했대요. 큰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이러면 2, 300만 원 11조 한다는 것은 수입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순수익 2, 3천만 원 돼야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라는 거 다 이렇게 무슨 사업이든지 높낮이가 있거든요. 부침이.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점점점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 남편을. 지금 하는 헌금에 곱하기 1을 해라 그러더래요. 지금 하는 헌금에 곱하기 1을 해라. 그래서 이 남자가 조금 합리적이에요. 여자는요, 감성적이에요. 남자가 그 말을 최근까지 아내에게 얘기를 안 했대요. 최근에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지금 복음 듣고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부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해요.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왜? 체험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삽절당 망했거든요.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남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요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예화를 쓰겠습니다. 허락받았습니다, 이거. 네, 허락받고 내 구체적인 얘기하고 제가 그 두 가지 예화를 쓰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2배를 하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엘리바스 얘기잖아요. 이 목사들 얘기잖아요. 그럼 한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가 기도하면 또 응답해 준다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기도하는 대로 진짜로 응답이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월급 주고 고용을 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일하면 되잖아.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월급 주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된다면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되잖아요. 한 달에 수입을 1억씩 올려주세요.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수입이 1억씩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헌금도 얼마 하면 돼요? 1,000만 원 헌금하고 그 사람 500만 원만 월급 주도 나는 얼마나 남아요? 8,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 머리 안 돌아갔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십시오. 4절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는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니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믿어서 아무도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너를 정죄한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되게 증언하니라. 그래서 네 몇 살이냐 하는 이야기 아까 7절에서 10절을 보았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네 나 몇 살인데 어른이 말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있지. 어디 눈을 희번뜩거리면서 눈을 번뜩거린다 이 말이 뭐겠어요? 어른들이 뭐 하면 불만 되게 많아 오자면 눈을 아래로 막 이렇게 눈을 희번뜩거리 이래가지고 시시거리면서 참 리얼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위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네게 작은 것이냐 어째 네 마음에 불만스러우면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라고 책망하고 나서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말을 엘리바스가 또 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면 다른 말은 빼두고도 14절에서 16절 적어도 복음 들었다는 사람들 이 말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복음 들었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I'm nothing이라 그러대요. 자기는 없음이래요. 없음이 왜 그렇게 신경질을 잘 내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을 잘 내는지 자기가 뭐 쓰레기라면서요? 자기가 똥덩어리라면서요? 말은 잘해요. 똥덩어리, 쓰레기, 없음. 그런데도요, 뭔가 논쟁한 붙으면요,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더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엘리바스가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이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는 이 지혜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오늘 마치 영지주의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 특별한 지혜, 조상들로 온 지혜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다. 이 영역, 에어리어 또는 이 지혜의 장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나 같은 특별한 사람은 이 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지혜로 너에게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지혜다. 엘리베스는 그런 말 했잖아요.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온 지혜다. 이 말 들어. 너 이 말 안 들으면 안 돼. 노예 모세는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정인에 결국 단계를 올라 한 10년 동안 단계가 많이 올라가요. 단계 올라가니까 성경이 아니라 누구의 해석이요? 집단체의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책 보셨잖아요. 집단체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집단체의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성경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 집단체의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나는 집단체의 말보다 나는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딱 찍어보니까 온 사람, 어제까지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도 그랬어요. 장도사 때. 너는 고신의 정체성을 전할래? 안 전할래? 나는 고신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너는 강도사 하지 마. 잘려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디라도. 합동체는 워낙 교단이 커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서 이 말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좁으면요. 이거 당장 문제 삼을 거예요. 좁으면. 자,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보세요. 이제 이 엘리바 공격 그 말에 이르. 그냥 전통적인 자기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 조상들의 지혜. 그 지혜로 보니까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보세요. 내가 엘리바스가 욥에 하는 말이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고난당하고 막 벌받고 심판당하고 이런 얘기 쭉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된지 아니?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자식 다 죽고 마누라도 네 몸은 병들어 마누라도 니를 욕하고 도망갔는지 뭐 마누라 이야기도 없으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 지경에 되었는데도 아직도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의롭다 그러고 여자가 낳은 중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하고 전능자의 힘을 과시했고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한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옛날에는 살이 찐 게 뭐예요? 부자였어요. 요즘은 날씬해야 부자인데 옛날에는 살이 쪄야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배가 훅 나면 사장님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왜? 못 먹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을 때 너가 악인이었지만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막 엉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봐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망했으니까 빨리 해결 주께로 돌아오라.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논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온 생각으로. 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드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욥이 그래 되어버렸잖아요. 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넌 망했잖아. 재산 다 날아갔잖아. 자식 다 죽었잖아. 너 지금 망했잖아. 우리 조상의 전통으로 오는 그 모든 지혜와 경험과 나는 엘리바스를 계시받다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기운이 지나가면서 알려진 그 지혜, 자기 계시받다 그래. 그 계시받은 지혜로 말할 때 악인이 벌 받는 것은 당연해. 그 욥, 니는 지금 악인이 벌 받아서 이렇게 홀라당 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아니야. 나도 고난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고난받고 보니까 그것으로 해석이 안 돼 하고 버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집안 중에 형제가 5명 정도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는 그래도 좀 열심히 복음이라고 알고 좀 진리 찾아 하니까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어디 나가서 예수 믿다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집안에 가서. 결혼식에 가지도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뻔뻔하게 갈 수 있나요? 큰 소리 치면서 갈 수 있나요? 부조도 제대로 목도 못 내놓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누구 인정해 줍니까? 목돈 내놓고 큰일 칠 때 수월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아이고 네가 착하다 이러잖아요. 네가 예수 믿다고 그 꼬리가 아이고 그런 여기서 나는 안 믿겠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공개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진짜로 이러한 데 주눅든 사람은 지금 막 속이 다 시원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보세요. 욥이 이렇게 된 것은 네 스스로 속았다 이면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한때 잘 나는 같지만 욥이 홀라당 망한 거 보니까 봐라. 니는 말씀대로 니는 심판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며 욥의 장막 불타 터버렸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야. 왜 회개 안 해? 왜 고집스럽게 교만을 부리고 있어? 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격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고 욥은 아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이 훨씬 종교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신이 있다면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신이 돌봐줄 것. 이거 누가 믿지 않겠어요? 어떤 종교라도 자기 신에게 정성 바치면 뭐 준다? 복 주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하잖아요. 그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이를 지자를 써요.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성 드린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보다 높은 게 치성인데 지성은 이를 지자예요. 정성을 다하여 이러면 하늘이 감동한데 치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던질 지자예요.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예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 종교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이 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그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뭘 보여준다고요?
까닭 없이 은혜가 임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조건으로 인하여 은혜가 주어진다면 은혜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을 채워줘서 하나님께서 뭔가 갚음을 받으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무엇으로 주께 갚아드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주에서 나오는데 무엇으로 주께 드려서 내가 먼저 주께 드려가지고 갚음을 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 역설 까닭 없이 고난 통함을 욥이 까닭 없이 고난 받음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까닭 없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은혜 받는 것. 요거 한 것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자, 구약에 이런 바탕이 있어야 신약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구약의 그림을 쫙 그려놓고 신약에서 이제 자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절 보시죠.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일하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 삭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까딱없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은혜는 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받아야 은혜야 라는 얘기를 지금 욥이 그림자로 말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 임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나 이만큼 했으니 내놓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 기도 이만 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응답 이만 했으니 복 주세요. 이게 전부 삭이에요. 전도 나 이만 했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이건 누구나가 당연한 원리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보세요. 원칙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헬라인의 이반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의롭다 받아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화평, 평화, 화평의 상태, 평화의 상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죠.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뭐가 오는 겁니까? 환난이 와요. 근데 왜 환난이 올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임한 자는 반드시 환난이 와요. 왜 환난이 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썩을 소망이 썩지 않을 소망으로 환난을 통해 바뀌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연단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내가는 그 연단의 과정들이 반드시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날 욕하는 저들 앞에 좀 길을 좀 팍 죽일 수 있도록 날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막 그런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죠. 평소에 그럼 기도한 건 뭡니까? 그거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 가졌는데 땅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대요? 안 부끄럽대요? 안 부끄럽대요. 안 부끄럽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정말 쓰레기 취급받았잖아요. 바울이 범죄하다 어떤 취급받았어요?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게 부끄러지 않대요. 부끄러지 않대요. 왜? 뭘 받기 때문에?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 소망 못 받으면요, 우리는 썩을 것밖에 못 구해요. 그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보면 알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세상에 내가 사람들이 아이고 부끄러워해도 나는 그게 안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그리스도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죽었잖아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희생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천지를 참겨내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언어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욥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생생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막 이 말씀 보다 막 신났어요. 막 기뻤어요. 야, 니 나 몇 살이고 이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아, 그게 이거였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쩌라고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나와요. 9절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 피 안에, 그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맨날 똥이다 쓰레기다, 물론 좋아요. 자기 인식 속에서 얼마나 쓰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 원수 될 때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용납된 하늘의 그 기업과 영광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욥의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드디어 미쳤구만. 오케이. 나는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세상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도 이 바울 같은 이 고백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원수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면 욥의 고난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겠사오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394장.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